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과 2절. 고린도 전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명륜교회 윤현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여기 2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 그런 뜻이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또 손자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계속해서 할 때에 그것을 전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인 전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전통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전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전통으로, 우리 바른 성경은 전통으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린도 교회의 전통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통.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전통. 우리 학생들은 전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다가 도중에 그냥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계속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이 요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외우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어른들만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보지 않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전통이라고 설명드렸죠? 전통.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잘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본에 가면 메밀국수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600년 동안 계속해서 메밀국수를 전통적으로 잘하는 그런 식당이랍니다. 600년을 지켜왔으니까 얼마나 길게 식당을 했는지 알 수 있죠? 또 그 초밥, 스시라고 하는 초밥 만드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400년 동안 그 스시를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전통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만 해도 100년 이상 된 식당이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식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5개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이 5개나 될라나 안 될라나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10,000개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일본은 그렇게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을까? 한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은 한 1200년, 300년부터 이 사무라이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문으로 무사라고 쓰고 읽기는 사무라이라고 씁니다. 무사라는 말은 칼을 잘 쓰는 그런 검객, 그런 사람을 사무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라이가 자기 칼 잘 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자를 데려다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기술을 잘 물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잘 쓰는 것도 그렇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일본 사람들은 기술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술을 잘 물려주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도 전통이 있긴 있겠죠? 없지 않습니다. 오래전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집안에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한 그런 집안이 있어서 신문에 나왔어요. 300년 동안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답니다. 뭘 꺼트리지 않았다고요? 불씨. 그래서 장작불로 밥을 해 먹고 그 불씨 꺼트리지 않고 잘 준비했다가 아침 되면 그 불씨로 또 밥을 하고 또 뭐 불을 켜거나 호롱불을 켜거나 그럴 때는 그 불씨에 불을 당겨가지고 불을 켜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그러니 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불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불씨를 꺼트렸다가는 그 며느리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은 잠도 못 자고 불 꺼트릴까 봐 노심초사. 물론 그 불씨를 잘 꺼트리지 않는 것, 조상들에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참 그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누가 연탄불 피나요? 보일러 킬 때 뭐 불 당겨가지고 키는 사람 없죠? 불 꺼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성냥불을 키우면 되는 것이고 라이터불을 키우면 되는 것인데 그걸 전통이라고 계속 지키는 것은 사람만 피곤할 뿐이지 그 전통이 별로 그렇게 뭐 쓸만한 전통이라 시대에 맞는 전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 사상,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 사상과 생각이 생명력 있는 그런 사상이라야 그 전통이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로 비교해 볼 때에 일본은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부족한가? 물론 그 산업화되는 가운데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앞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하냐? 일본에 아까 무슨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문화? 사무라이.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가 있냐면 선비 문화가 있어요. 선비. 선비는 뭘 하는 사람들이 선비라고 하죠? 글 읽는 사람들. 기술이 중요할까요? 글 읽는 게 중요할까요? 기술이 중요합니까? 글 읽는 것은 별일 없나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면에 있어서는 기술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고 예절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날 때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긍심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은 글을 많이 읽고 도를 많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 뛰어난 점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일본의 글씨는 뭐라고 그러죠? 가나라고 하죠. 가나. 가나에 비하면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말과 글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임진왜란 때나 일제 때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백성들이 결집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을 유지한 이런 좋은 면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아닙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메모를 잘해요. 어떤 기술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술을 지킵니다. 집에 도배를 한다. 그러면 한쪽 끝에 아무개가 맨날 며칠 도배했다. 딱 이름이 써 있어요. 나중에
도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책임져 줍니다. 축대를 쌓는 것도 일본 사람 기술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뛰어난데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창의력,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넓게 어떤 그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낫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전통이 잘 이어져 내려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 하나 잘 유지한다. 얼마 동안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그 사상은 별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없는 그런 전통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만 그 전통은 멈춰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술력, 그것은 산업화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새로운 어떤 일을 창의하고 만들어내고 또 문화적인 어떤 것을 하고 그런 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일본의 문화, 한국의 문화, 전통 이거 설명하려고 길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해야 계속될 수 있을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교회의 전통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 제목인데,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도상에 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화면 잘 보세요.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고린도가 어디 있나요? 저 오른쪽에 보면 장화 같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가운데 보면 저희가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른들은 잘 안 보이시죠? 그 그리스 밑쪽에 보면 오른쪽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왼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지도가 확대되면 좋겠는데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를 잘 보면 꼭 길목에 딱 있어요. 길목. 항구이면서 길목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갖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배가 수시로 들어오고 나아가고 또 고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문화 혹은 여러 가지 산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아주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냐면 주후 5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 20년 지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지게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들러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잘 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내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네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이쪽 편으로, 누구는 저쪽 편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내에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또 방언하는 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잘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이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틀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잘 가르치는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해준 신앙적인 전통,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오랫동안 전통을 잘 지키며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 몇 년 동안이나 그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켰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년 동안이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켰을까? 아까 일본의 일본의 그 메밀국수 식당 몇 년 됐다고 그랬죠? 600년. 스시 식당 몇 년? 400년. 고린도 교회는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세워져서 말씀을 잘 지키는 전통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몇 년이요? 800년. 예, 먼저 고린도 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 잘 보입니까? 저게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저 멀리 그 교회 왼쪽 오른쪽에 한 사람씩 서 있지요. 예, 저 중에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고 아마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잊지 아니하면서 지금도 신앙적인 전통으로 저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세워져 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50년경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건물이 많이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잘 지었는데 아마 저 건물이 1800년대 중반쯤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게 지금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면 역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쭉 돌에 새겨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까? 글씨는 안 보이죠? 예, 저기를 잘 보면 1대부터 2006년도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저기 1번 해놓고 뭐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보여도 저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저 1번 해놓고 그 글씨 써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에 세웠다. 전 뭐 헬라어 잘 모르지만 통박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50년도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두 번째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누구지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두 번째는 아볼로입니다. 누구예요? 아볼로.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아볼로라고 헬라말로 돼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예, 세 번째는 누굴까? 세 번째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세 번째 인물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실라. 예, 사도 바울, 아볼로, 세 번째는 실라. 네 번째는 누굴까? 네 번째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번째는 소수데네입니다. 누구요? 소수데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는 실라, 네 번째는 소수데네. 이렇게 그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지고 쭉 내려와서 2006년도 저기 2006년도 그 번호가 몇 번으로 돼 있나요? 89번. 예, 지금 목사님들의 그 역대 순서로 볼 때 89번째 되시는 분이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2006년에 그 고린도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2017년, 내년이 2018년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몇 년 동안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온 교회죠. 2017 빼기 50. 2017 빼기 50. 1967년? 예, 아무튼 거의 2000년이에요. 그죠? 거의 2000년. 무슨 일본의 메밀국수집 600년? 그거 잽이 안 됩니다. 여긴 2000년.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이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까 모밀국수 만드는 거, 스시 만드는 거, 기술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기술을 잘 전수하고 후대들은 또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기술을 잘 해서 그걸로 메밀국수 잘 만들고 스시도 잘 만들었다. 좋습니다. 좋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켰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전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통.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전통 어떻게 해서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명륜교회도 명륜교회 전통을 잘 계승해서 우리 저보다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에게 잘 가르치고 저들이 앞으로 80, 90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도 이 학생들의 손자, 손녀, 증손자, 승손녀 통해 가지고 역시 또 신앙적인 전통을 물려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도 전통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1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를 자랑해서 교만한 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고 사도로서 예수님을 잘 본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감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생 자기의 잘못한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면서 평생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보고 배운 것처럼 너희도 나를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고 보았고 배웠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은 이 모습을 잘 본받아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시고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리, 연결해 주는 사람, 연결. 예수님, 고린도 교회, 이 가운데 바울이 있어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전통이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만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다가 얼마 지나서 순교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누가?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진보했어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차례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주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셨을 거야. 배운 대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잘 연구해서 그대로 또 실천하여서 다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또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20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똑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신앙적인 전통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전통을 잘 개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거. 첫 번째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거. 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인 제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도중에 전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두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잘 본받은 다음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통이 되어져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인이 뭔지 알지요? 쇠사슬 같은 거, 고리가 이렇게 있고 또 고리가 있고 쭉 연결됩니다. 만약에 그 체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깨졌든지 부러졌다, 그러면 체인이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체인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신앙적인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보다 더 이전에 계셨던, 수고하시고 지금은 천당 가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또 잘 가르침 받았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고, 안내할 때는 어떻게 안내하고, 피아노 반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어르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년부의 이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말해주고, 청년부는 중고등부에게, 중고등부는 유년주일학교에게, 유년주일학교는 누구에게? 유치부에게, 유치부는 또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도 영화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부가 없다 보니까 아주 1살, 2살 된 아이들 참 잘 돌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서너 명만 되더라도 영화부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좀 연구해 보셔서 그런 은사, 아이들 잘 돌보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자원해서 영화부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오늘 졸업을 한다.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갖고 후배로서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라가갖고 잘 본받아야 돼요. 잘 본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동생들에게 또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족하지만 잘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 후배, 너도 나를 잘 본받아서 앞으로 이 명림교회 중고등부는 전통 있는 중고등부가 돼야 되겠다. 명림교회 유치부, 유년부와 유치부도 역시 전통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잘 본받은 다음에는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졸업하지만 졸업한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은 올라오는 그 동생들을 잘 영접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을 따라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말해준다고 하면 정말로 전통 있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명륜교회는 1953년에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어요? 1953년. 목사님이 태어나기 3년 전이에요. 1953년. 1953년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이 서울이 다 쑥대밭이 되고 서울이 막 수복되었을 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기에 우리 명륜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몇 년 됐죠? 64년. 예, 오래됐어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또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우리 유년주락교회 숫자가 110명, 120명 이런 정도 모였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일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지금 반토막 났어요.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사들이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면 쩔쩔매요. 그럼 저는 이해해 주지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명륜교회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 나오는 것은 명륜교회에 비교해 보면 제법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써서 우리 일해 보면 명륜교회보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반토막 났거든요. 앞으로 10년 뒤 되면 또 반토막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뭐 어느 교회를 핑계 대겠습니까? 핑계 댈 데가 없다고 이제.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잘 길러서 쓸만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팔을 불면서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었죠? 생명력이요, 생명력.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예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껍데기만 잘하지 말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지나가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등등의 시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몇 천 년 내려가도 여기에 있는 명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 예,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서 거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 그들도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명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